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삭을 속일 때 리브가와 야곱은 공범이었지만 레아는 정말 억울하죠. 레아 자신도 라반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야곱이 그런 대우를 받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자기도 사기꾼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레아는요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 레아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딸이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시대에 레아는 아버지의 강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속이고 그의 아내가 되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만나보지도 못하고 각 집안에서 짝지어져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이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데 이번에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속여서 결혼하는 이 레아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에 히브리어를 보면요 미워하다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단순히 야곱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원치 않은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 레아를 보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 화의 대상은요 연약한 자에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이 누구한테 화가 나 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를 풀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연약한 자한테 그 화살표가 돌아간다. 그럼 누구예요? 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될 게, 남편에게 화가 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화풀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남편하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또 싸웠다가 무슨 사단이 나니까 죄 없는 애들한테 괜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원리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항상 이 화의 방향이 연약한 자한테 간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희생양을 찾기 나름이고 거기에 연약한 자들이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화살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서는 연약한 자 레아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31절이 시작되는데, 야곱이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음에도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레아는 순풍순풍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을 받았다면 그만큼 기회도 많았을 텐데요, 반대로
레아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습니까? 그럼 님을 봐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라헬보다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게 기적이죠.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결혼하면 애기 낳는 줄 알았어요. 근데 12년 동안 애가 없어 보세요. 이 애 낳는 게 기적입니다. 애를 가져서 애가 태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라헬은 아직까지 애를 못 낳아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못 납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님을 만나는데 애는 그냥 승풍승풍 막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말이 여기서 더 느껴지게 되는 거죠. 당시엔 자녀를 낳게 하거나 못 낳게 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삼신 할머니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해주거나 못 낳게 해준다 이런 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아의 아픔을 돌봐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공평하네요. 특히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잖아요.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이 집안이요 DNA적으로 자녀를 그렇게 잘 못 낳아요. 그런데 오늘 레아는요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애를 그냥 순탄하게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라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애를 낳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일단 이 가정이 아이를 쉽게 갖지 못했던 그런 유전자가 있는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시 라헬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확대 해석을 금해야 된다. 자, 확실한 거는 이 레아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자녀를 낳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또 라헬은 또 버림받았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확대 해석이라는 거죠. 현대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업이 조금만 잘못되고 가정에 문제만 생겨도 다른 사람들을 지책을 합니다. 네? 어떤 집사님이 문제가 막 생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뭐라고 그래요? 거봐 너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러잖아. 거봐 너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 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레아의 다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기적의 산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애를 낳았는지 한번 32절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봐라 아들이다. 놀라가지고 야 봐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야. 여러분들 아들 많이 낳으셨나봐요. 놀라지도 않고 딸만 낳다가 한 번 아들 한 번 나왔어요. 봐라 아들이잖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그동안 쌓아 놓았던 서름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레아는 소망을 표현하는데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야, 잘됐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요, 저는요, 잘됐다 싶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안쓰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내가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이야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밝히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시므온이 들었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므온이라 부른다.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이 중요한 일에, 이 아들을 낳는 일은요, 당시 가문의 대를 잇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의 화자가 야곱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야곱은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다 레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레아가 지금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짓고 있어요. 보통 장명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네, 아버지가 하죠.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여자가 있는지. 아니, 이스라엘도 다 남자들이 다 이름을,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늘 보니까 레아가 이름을 다 짓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야곱이 그냥 다 내팽개쳤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름을 짓고 있어요. 저희도요, 첫째 이제 애가 생기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저희 집,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하죠. 좀 무효곡절 있었지만 하여튼 혜안이도 누가 이름을 줬어요? 제가 이름을 혜안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데 첫째, 둘째 모두 레아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소망을 함께 담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신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개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33절에 와서 내가 또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 연합이라는 뜻에 레위라는 이름을 딱 짓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연합할 거야. 그러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레위로 딱 짓게 된 거죠. 이제 몇 명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세 아들 낳으면 아마 정말 든든할 겁니다. 그렇죠?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이. 갑자기 선녀와 나무꾼이 생각나는데, 나무꾼이 셋만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선녀가 둘 낳으니까 그냥 둘 낳고 그냥 갔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셋을 낳아야 되는데. 자, 근데 오늘 레아가 어떻게 해요? 셋을 낳았어요. 셋을. 여러분, 이 셋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아니, 조금 더 쳐가지고 이스마엘까지 쳐가지고 몇 낳았어요? 고작 둘 낳았어요. 그럼 그의 아들 이삭은 몇 낳았어요? 네? 거기도 에서와 야곱 고작 둘 낳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4-5명 됐으면요, 이렇게 장자권 축복권 갖고 싸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큰 형이 장자권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쌍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지가 이렇게 나보다 뭐 30초 빨리 태어났다고 지가 다 가져?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작 둘이니까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뺏고 가문의 사단이 여기서 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벌써 아들이 셋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대두됐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셋을 일단 낳게 되면요, 자녀 없이 못 살겠네,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면서 이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아는 레위를 출산하고 이제부터는 야곱이 자신과 연합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야곱이 레아와 잠자리는 하지만 그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있음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여전히 아들 셋이나 낳는데 남편은요,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만 나도 은혜라고 그랬죠. 은총이라고 그랬죠. 근데 숨도 쉬기 힘듭니다. 35절에 아들을 또 낳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찬양이란 이름의 유다를 이름으로
멈추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여러분, 앞에 세 번과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레아가? 앞에 세 번하고 뭐가 다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부터 셋째 아들의 이름에는요, 항상 레아의 괴로운 심경과 야곱에 대한,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또한 기대감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주겠지, 나를 돌봐주겠지,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요, 시선이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겠다. 남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남편에 대한 기대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보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은요,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이 아들 4명 낳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라인을 사랑받는다는 라인은 그때 당시 이 자녀가 큰 축복인데 애 하나 못 낳아가지고 지금 애를 못 낳으면 당시에는요 이 사람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사회예요. 그런데 아들 4명 낳고 불평하며 불행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남편이 뭔데? 우리 아내들이 많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노력이 중요한데 아들 4명 낳았으면 그 아들 4명 보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레아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이 아들 4명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 가지 안 주셨다고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 없다고 얼마나 울고불고 할 때가 많습니까? 배우자도 그래요. 대체로 좋은 사람인데요, 그가 가진 부족함을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장점을 본다면 배우자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장점은 그냥 다 수그러지는 거예요. 사실 그 장점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보이고 같이 살다 보니까 10가지는 좋은데 한 가지가 꼭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옆에 자꾸 코를 보는 거예요. 코 골고 싶어서 봅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막 그게 싫은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10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보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 생활에도요, 남편의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불평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장점 보고 결혼했으면 그 장점을 계속 보고 나가는 게 좋은 거죠. 자, 이제부터라도요, 내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의 없는 것을 갖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분 또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남편이 없는 사랑, 그게 아니라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사랑만을 갈구했던 레아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의 출산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레아가
더 이상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사갈도 낳고 스불론도 낳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은 여행이죠.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지금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주셨던 자녀가 여기서 연속함이 멈췄다는 뜻이지 아예 애를 못 낳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잘못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유다의 출산과 함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레아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바뀐 내면적 변화를 오늘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딱 멈췄다라는 뜻이 이제는 그 전의 삶과는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딱 긋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이제 레아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더 이상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자녀들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게 되는 거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혹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너무 그냥 하나에 꽂혀있지 마시고 다른 고개를 돌려서 다른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중증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찬송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이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게 갖게 하셨네. 이런 표현을 내성마비로 어려서부터 지금도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지 않고 내게 이런 여러 가지도 안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줬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이 저랑 나이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족함에 아쉬움을 느끼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사실, 우리 송명희 씨의 고백이었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거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제까지 꼭 여러 가지 일로 불행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배우자 때문에 어렵다는 여러분들, 오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면요 그 분도 정말 힘들었던 그분도 달리 보이게 되는 거고 또 내게 주신 많은 축복들도 더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아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